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형편없이 깨어지고 일그러진 자신의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씩 참여해 가는 과정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없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완성된 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를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이나 외식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그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권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어느새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지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습성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침묵만 해야 되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충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이 뜻을 단 두 가지 정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자. 영적인 분별력을 갖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헤롯을 여우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또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한 부류를 염두에 두고 쓰신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개고 누가 돼지입니까? 우선 이 말 자체를 보면 사람이지만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가보면 불의한 자를 가리켜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이 무슨 얘기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지만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 불의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몰래 위장하여 들어와서 신앙인인 것처럼 거룩하게 행세하는 모습,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불의한 자들에게 휘말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자신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알고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이러한 자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불의한 자들, 여러 부류의 이 불의한 자들, 이렇게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볼 때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보면은요, 한 3가지 정도로 묶을 수가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이런 주술을 행하고 하는 이러한 자들. 무당 같은 데 빠져 있는 자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과 반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찾아오는 사탄의 무리들을 조심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뭐든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물질적으로 또는 다른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것에 너무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고 어떤 잘못된 곳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눈 감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은 값싼 감상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 뜻없는 순종이 아니고 분별력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불의를 못 본 채 하고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것은 위험합니다. 극단적인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종교개혁을 그 옆에서 도왔던 가장 그의 동역자였던 대표적인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칼 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같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같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이후에 이 2사람들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칼 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하게 교회의 개혁을 온건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게 뛰어들어가서 민중을 선동하고 심지어는 농민 반란까지 주도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민중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요.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반대를 했고 결국은 루터와 칼슈타트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은 가운데에서 조용히 루터의 개혁운동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루터를 도왔던 아주 온건한 개혁주의자였습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하면서
루터의 동상이나 루터의 박물관을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루터의 동상이나 루터의 박물관 이런 곳에 가면 멜랑히톤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루터의 동상 옆에 멜랑히톤의 동상이 같이 서 있든가, 아니면 그 루터의 박물관 근처에 멜랑히톤의 또 박물관이 또 근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칼슈타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칼슈타트에 대한 흔적이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루터의 집이나 사역지를 죽자마자 특별한 장소로 지정해서 이렇게 특별한 장소로 이렇게 해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정당한 평가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독일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의 생가나 루터의 사역지도 거의 300~400년이 지난 후에 매입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박물관으로 꾸며지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루터의 동상이 곳곳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루터의 사적지에 멜랑키톤의 존재감과 이 칼슈타트의 존재감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겠습니다만, 또한 사랑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랑,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이을 것은 이어야 합니다. 공의를 기초하지 않는 그 사랑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값싼 감상주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랑은 공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는 피눈물 나는 공의와 대가가 전제되는 것이고, 그 대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세리,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헤롯,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이용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무섭게 질책을 하셨고, 때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폭력이나 폭언 등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자, 이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흥미있는 비유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종들이 보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그 가라지는 곡식 곁에서 곡식이 먹어야 될 그 자양분을 다 빼앗아 나가고 곡식들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가라지들만 무성한 것. 이것이 가라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이 와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당장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불의한 세력들과 함께 지내셔야만 했고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단적인 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폭력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투쟁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쩌면 똑같은 허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으신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보면 가라지도 죽어야 하지만 곡식 가운데서도 죽어야 할 곡식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곡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듯이 악한 무리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물들거나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사실 한동안 우리나라 교회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잠시 주춤합니다마는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지능적이고 파렴치했어요. 교회에 좋은 신자요, 직분자로 침투해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교회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교회의 불만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거나 불만 세력이 일어나도록 조장을 해서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혼란에 빠지면 신자들이 우왕좌왕하죠. 그때의 신자들을 빼가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옮기기 작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한참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서 조금 열심히 봉사를 하면 신자들이 색안경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불신감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눈에 보입니다. 예.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의가 없습니다. 거룩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고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것은 성만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진리를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주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진주 그러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주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진리들과 복음의 진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얻은 자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좀 속된 말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재수 없어.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 무슨 얘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예수 믿는 것 좋지요. 뭐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 믿어도 괜찮지만 믿어도 좋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묻힘으로써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천하에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찬란한 미래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오지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때문입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가슴에서는 막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전하여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나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5, 46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비방합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먼저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너희들이 발로 차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두고 이방인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값싸게 팔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결코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하게 개나 돼지의 조롱거리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저건 돼지야, 저건 개야,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개월 기도해보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것도 개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놓고 기도한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를 했지만 거의 그가 죽을 때까지 그들이 예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 믿었고 또 한 사람은 뮬러가 죽고 한 달 후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에게 복음이 농락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한 복음이 결국은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지극히 값진 진주를 누구에게 주면서 이것 좀 제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귀한 건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의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